우리가 불언간에 빛난 하늘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 배울 것입니다. 한량없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 배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한 만큼 돌려받는다 제목의 말씀으로 에스겔 2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0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서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했다라고 그렇게 40절에서 에스겔 23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원방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의미할 것이고 그들과 불륜 행각을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이나 또 다른 의지할 대상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성경에서는 불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불러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 에노시라고 하는데 에노시 사람은 시편 103편에 보면 흙으로 지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직접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능놀이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에노시라는 그 이름의 그 원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에노시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에노시는요, 깨워주기 쉽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사람을 가리킬 때 에노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상대방이나 나나 똑같이 연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선에 그 나라가 좀 강해 보이거나 그 나라 우상이 좋아 보여서 그 사람을 의지하여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썹을 그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단장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수치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어요. 남들에게 수치당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뭐라고 그래요? 각오 세운다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예, 남의 이목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다녀오면서 미국의 목장을 운영하면서 덩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이웃에 있는 미국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전혀 꾸밈이 없어요. 꾸밈이 없이 소탈한 모습 그대로 정말 인간다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자기의 삶 속에서 굉장한 만족을 느끼면서 그 동물 몇 마리 갖다 놓고 그거 기르면서 그리고 풀 깎아주고 그리고 우리 갈든에 와보래요. 그래서 갈든에 가봤더니 갈든에 그저 풀 몇 폭이 있고 꽃이라고도 제대로 없는데 자기 갈든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예,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조그만 그 애기들 앉을 만한 의자 있잖아요. 그 만들어 놓고 밖에 폴치에 이렇게 놔둡니다. 놔두고 우리가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그러고, 또 채소를 가지고 썩어가는 채소를 모아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여행도 다녀왔다고, 차에 기름 넣어서.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소한 데서 기쁨과 만족감을 얻으면서,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은 대부분 만나면, 제가 만났던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남을 많이 인식하는구나.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 내면은 피폐해져 가는데 그건 참 몰라요. 외모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런 수치 문화가 많이 발달된 나라인 것 같아요. 절대 수치를 당하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문 걸어 잠그고 딱 들어앉아 있는 게 속 편하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제가 미국에서 가기 전에는 정말 대형 교회에 있었어요. 대형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 교회에서는 사람을 만나도 신방을 가도 항상 정장 차림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은 청바지 찢어진 거 그런 것도 앞에 입고 나오고 티셔츠 바람으로 나와서 설교하고 이러면서 제 생각이 많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처음에 갔더니, 내가 있었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미국 가서 처음 갔던 교회는 3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 제가 상당히 그 모습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있잖아요, 외적 조건을 많이 중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년 지나면서 이제는 저는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륜행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권세, 권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결국은 내면의 만족입니다. 내면의 만족이에요. 외적인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느끼려면 그래요. 우리 몸도 가꿔야 됩니다. 머리도 가꿔야 되고, 그리고 살도 빼야 됩니다. 한국만큼 살 빼기 전쟁하는 나라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리 뚱뚱해도 거기 가면 날씬해요. 거기는 워낙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 정도 가도 엄청 날씬한 편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이런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내면이 굉장히 많이 피폐한 것, 기갈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데, 내면을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야말로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중시 여기고 내 내면이 건강한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생각하시며 공고하십니까? 공고는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도 역시 존귀합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하지 않고, 가지고 못 가지고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살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생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인데 영혼까지 돌보시는 목자예요. 일반 목자는 그냥 목숨을 물가로 인도하고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영혼의 목자는요, 영혼을 사망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는 구절도 있는데, 자, 여인들이 각종 장식품으로 단장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국가들의 사신을 접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맹을 맺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여인들이 화장하는 모습, 단장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자들은, 남자분들은 안 하지만 여자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할 때마다, 그리고 내 외면을 신경 쓸 때마다 내면은 괜찮은지 같이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41절입니다.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앞 위에 놓고, 화려한 자리에 앉고, 이게 다 헛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선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을 베풀고, 이건 상 차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상을 차리고.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말씀을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테이블을 베풀어 주셨다, 배설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앞에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왕이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즉 늘 승리하게 해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베푸는 것은, 원래 상 차리는 것은요, 성막 안에 보면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진설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교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단 이스트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설병, 떡을 올리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떡을 계속해서 떡을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 드셨을까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것하고 똑같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 산떡이라, living bread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차려져야 되는 진설병 떡상이 외국 사신 앞에 이제 그 상을 정돈해서 차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영광과 헌신이 바로 이방 나라 사신에게 돌려졌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분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향단도 있습니다. 그 떡상도 있고 향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산떡이라면 옆에는 분향단이 또 있어서 향을 살려서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5장 8절입니다.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금쟁반에 금향로입니다.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그런데 금향로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24장로들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죽은 조상에게 상을 차리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죽은 조상에게 상 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떡입니다. 재정적인 능력은, 떡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떡이에요. 그런데 재정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정말 나 돈 벌고 싶어요 하면 이 말씀 외우셔도 안 말릴게요. 외우셔요. 자, 심지어 내 분향단에서 여기 역시 나오지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갈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했거든요.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그 향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제사가 바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요, 향을 우리는 사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정원을 잘 가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드리는 향과 기름으로 그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것이 사람에게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 다릅니다. 성도는요,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것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먹는 것도 입을 것도 해야 될 것도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규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모든 명령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규정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함으로 내가 지키지 않을 때는 바로 이것은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스스로 알게 되고 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세귑거리, 자신의 방탕함으로 바꾸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신 자녀를 화재로 불 가운데로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주시는 삶, 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품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심지어 내 자녀 내가 배 아파 낳았는데요, 그러면 영혼까지 한번 책임져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영혼은 책임 못 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것이 그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부모로서. 42절입니다.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이건 아주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모습인데,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방탕한 여인이 남자들과 지절거리고 놀아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짓거리며 즐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흥이 오른 남녀 무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탕스런 염치 없는 모습으로 떠들며 즐기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인생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겠지요. 그러나 내 마지막엔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내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기로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레리꼬 인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까? 그건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불이 흘러내리는 순간에도 그들은 바로 자기네들의 삶 속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 있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바로 소돔이다. 영적으로 소돔이고 영적으로 이집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에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류입니다. 잡류.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명은요, 잡류들과,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놀아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거는 기본이고 주변 국가들이 있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국가들, 뭐 요단 동편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왕국인데 이들과도 놀아났다. 그들의 우상 문물을 수입했지요. 그리고 만취된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 제의에 접촉하고 나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섹스를 하면서 취해서, 이방 그 제사 숭배는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신 제사 몰렉 신앙도 바로 이웃 나라들, 이런 모압이나 암몬 이런 데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광야 여러 지역에서 온 잡류입니다. 오른쪽의 동편에서 4분의 3이 실제로 요르단 왕국의 4분의 3이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 여러 지역에서 온 잡류입니다. 술 취한 자들은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남자들이 매춘부라든가 내연녀에게 선물 공세를 많이 해요. 내연녀인지 아내인지 한국 사람 부부 둘씩 남녀가 다니면 대부분의 표시가 나요. 절대 아내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게 남편들이 안 하거든요. 근데 외국은 거의 대부분이 부부예요. 그래 부부간에 그렇게 잘해줘요. 근데 남자들이 매춘부나 내연녀에게 보통 선물을 많이 줘요. 화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손목에 팔찌를 끼우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그렇게 했겠죠. 그것 때문에 다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런 선물이 좋고 화대, 돈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창녀라고 불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창녀가 많은데 그 창녀들을 영적 창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여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가늠한 여자로 봅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홀라. 남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오홀리바. 영적으로 가늠한 창녀의 이름이에요. 두 창녀의 이름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예. 자, 43절에서 49절은 이제 남북 선민의 동일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남유다를 이제 사용하다가 늙어 빠졌어요. 늙어 빠져 몸을 팔다 늙어 빠진 여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떻게 무시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경멸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43절입니다. 내가 음행으로 취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예, 음행으로 취한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이제는 음행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몸을 팔 수 없는 늙어 빠진 상태.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둘 다 음행하다가 늙어 시들어진 창녀와 같다. 그러면 늙은 창녀는요, 값어치가 없죠. 젊고 팽팽한 여자보다는. 두 자매는 무수한 세월 수많은 남자를 상대한 늙은 창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창녀를 찾는 사람은요, 돈을 적게 주고 아무 때나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유린당하고 몸을 팔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싼 가격에 정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늙은 창녀입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을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왕의 신부였어요. 왕의 신부였던 여인이 창녀가 되었을 때 값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왕후 와스디는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오라고 했을 때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폐위됩니다. 신분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반대로 에스더는 왕에게 간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창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한다. 예외 없습니다. 뭐 목회자든 뭐 평신도든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예. 기생은요, 이샤 조나인데요, 창기짓을 하는 여인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에 이샤 조나라는 그 단어가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이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을 말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창기 노릇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지요. 자, 음란하다는 것은 하짐마인데요, 패역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도로 음란했는가? 하짐마라는 뜻은요, 근친상간하는 죄를 가리킬 때 하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친, 가족관계, 성관계하는 것을 말해요. 가족 간의 성관계를 하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4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자,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인으로 지금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 같이, 바벨론이 음부 이스라엘을 신문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바벨론을 의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낫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요. 훨씬 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더 악랄한 집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참 무섭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인내하시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는 정말 환경이라는 적들에게 그냥 무참하게 짓밟히도록 내어주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음부인 동시에 살인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를 화제로 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배교와 관련된 행위가, 이런 행위가 바로 간음과 살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간음하는 자도 돌로 쳐서 죽였고 살인한 사람도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음은 죽음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봤지만요, 나 죽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파멸로 지옥 형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살고 안 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더 살다 가는 것 뿐이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이름이라도 좀 있으면 이름이라도 뭐 교과서에 기록될 만하면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다녀가도. 예, 다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죽었을 때는 지옥이란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죽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은 외면을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뭐 옛날 같으면요, 이 정도 나이면 1900년대만 해도 평균 연세가 40세였어요. 1900년대 아세요 혹시? 평균 연령대가. 나는 훨씬 넘었어요. 나는 천국에 진작 갔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옛날의 사람들보다 힘도 좋고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모보다는 이번 한 주간은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잘못했을 때 죄인을 들어서 의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발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영적 창녀로 인정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 마음 정원 가꾸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잘 가꾸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활짝 꽃을 피우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